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종교적인 단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들의 삶을 만만치가 않았죠.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 숫자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 농사로 말미암아 첫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4일간을 정규 휴일로 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해야 한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그 지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기쁨, 우리들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 핵심에는 한 해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켰던 새 절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 그들이 나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며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키는 것은 바로 오순절인데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추절과 칠칠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지키는 것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를 잘 추수해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둘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날마다 감사할 일이 생겼느냐? 감사할 일로 가득 채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한숨스럽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녔던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고 피난길을 떠나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는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런데 다윗이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한 모습을 내가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초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머리 되는 인생,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처럼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며 여러분 그 진정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면장도 어떻다고 그렇죠? 예,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동네 면장도 하려면요 좀 알아야 돼요. 못하면요, 모르면요 면장도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알아야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수많은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늘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내가 위대해서 된 줄 알아요. 지금 올 한 해 사는데 내가 멋지게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힘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수확을 거뒀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둥병자는 사람들 세계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고 따로 격리된 곳에서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율법에는요, 문둥병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인 자들이
이제 제사장의 옆에 가서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되면 그때부터 일반인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불쌍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의 의술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완치되었다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명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중에 9명은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요 문둥병자의 삶을 살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그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가족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도 얼마나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요 곧바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지릅니다.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나이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 앞에 사례를 베푸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그마득히 9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항상 매일 매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사를 알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더블린에 방문해서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당을 지어주겠다고 2,000파운드를 자신이 도네이션 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썼는데 포드 회장이 이 고아원을 위해서 강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00불하고 2만 불하고는 차이가 크죠? 분명히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신문 기자가 2만 파운드로 잘못 알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원 담당자들이 이 회장님을 찾아온 거예요. 포드를 찾아왔고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잘못해서 기사를 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당장 가서 정정 기사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포드 회장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들이 기사를 낸 것처럼 내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강당이 완성이 되면 그 앞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하나 써주세요. 이것은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당이 지어졌다. 이거를 써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만이 감사가 되고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냐고 고아원의 담당 직원자들한테 막 소리도 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제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그 보답할 것을 찾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는 중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형성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들은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숫자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사밧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저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들을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한다는 확신을 얻고 이제 그들과 전쟁에 맞서 싸웁니다. 숫자상으로 볼 때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갑자기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합창대를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맨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이게 웬 난리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군인들을 모은다든지 특별한 최신 무기를 준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팀을 조직해서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연합군들과 싸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앞세워서 나가면요, 앞에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묶여져 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앞에 안 될 것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요, 감사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입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찾지 못하고요, 불평과 원망을 찾아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다 보면요, 감사가 보이게 되고 그 감사를 보게 되면요, 내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만이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흑인으로서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에 오른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26년간의 감옥살이는 쉬운 삶이 아니죠. 그가 26년의 감옥살이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26년의 감옥살이를 살았으니 그가 초췌하고 병들고 약한 모습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모든 방송 매체와 기자들이 그 앞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26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70세가 넘은 사람이 26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오히려 얼굴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년만 감옥 생활해도요, 사람이 병들고 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26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그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얼굴에 더 빛이 있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26년을 감옥 생활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나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도 감사하고 나는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얼굴이 밝아지고 그 감사했더니 내가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내가 늘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년 동안 내가 감사하며 지냈더니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줬고 나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70년 이후에 인생은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을까요? 26년 감옥살이 삶을 살 때 그의 미래는 보였습니까? 그의 미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과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감옥에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요, 감옥에 있어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고 모든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결교단의 고인이 되신 이만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만 이제 간단하게 지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은 그 교회에 미군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군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군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군대에 남는 철사 같은 것 좀 있으면 저한테 줄 수 없겠냐. 왜냐하면 교회가 담을 쳐야 되는데 담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가시철사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담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철사라도 좀 있으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그 미군이요, 그 다음날 철사를 많이 가지고 와서 담을 다 이렇게 쳐준 거예요. 교회 담.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이요, 미군 부대장을 찾아간 거예요. 미군 부대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철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담을 멋지게 쳤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철사 준 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다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미군 부대장이 하는 말이, 나는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한테 뭘 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철사 때문에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 부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혹시 나무 안 필요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무 주시면 좋죠. 우리가 교회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나무를 주면 그걸 가지고 완성하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나무를 보내겠다고. 그것도 그 다음날 미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제 나무를 2트럭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요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성전을 완성을 하고요, 심지어 남는 거 가지고 사택까지 짓게 됐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찾아가서, 부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대장님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뭐 또 필요한 거 없냐고 또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랬대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안문이 있는데 이 안문이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이 안문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아이들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타다 보니까 문이 부셔졌다고.
그러니 좀 튼튼한 철문 같은 게 있으면 좀 좋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요, 그 다음날 그 부대 공병대, 여러분 공병대는요 그런 걸 만드는 부대가 공병대입니다. 그 만드는 부대에서 나와가지고요 철문을 거창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거창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에게 또 쫓아갔어요. 부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멋진 철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철문은 멋진데 담이 철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담을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공병대원들을 보내가지고 담을 멋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 감사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쫓아가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무로 멋지게 담도 치고 이제 문도 냈는데 페인트로 색을 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걸 칠해야지. 그러더니요 부대장이 그 다음날 페인트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싹 칠하게 만들어 멋진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뭐로? 감사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또 찾아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장님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아니 요번에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이 돼서 제가 부대장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표를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교회 모습이 어떤가 나도 궁금도 했는데 가보겠다고. 그래서 11월 달이에요. 지금 이맘때입니다. 옛날 그때는 너무나 추웠던 때죠. 그때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더니 이분이 너무나 멋진 예배였다고, 아름다운 예배였다고 막 칭찬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패까지 전달을 했어요. 이 부대장님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배는 참 잘 드렸는데 정말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난로도 하나도 없냐고. 그때 당시는 난로죠. 난로도 하나도 없냐고. 그러면서 이 부대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기념으로 이곳에 난로를 하나 기증해도 괜찮겠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이죠. 난로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난로를 하나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게 아니라 호박이 밭에 굴러온다고 그랬죠. 밭에 굴러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난로로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 기름까지 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용량까지 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감사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옆에 분이 누가 옆에 분이 앉았는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운명적인 만남으로 옆에 분이 앉았으니까 무조건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교회 골치 아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오직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절을 보니까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살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원을 내가 갚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때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도 위급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죠? 저도 생애 가운데 아마 그 서원 기도, 위급한 기도를 드려서 주의 종이 된 것 같아요. 위급할 때는요, 별의별 기도를 다 하잖아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파요. 제가 이 허리만 나으면 내가 주방에 가서 주방 다 맡아가지고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하여튼 내가 남는 생에 죽는 날까지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끝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허리를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방에서 일을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딱 맞아. 화장실 갈 때 올 때 달라. 감사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건강해지면 이렇게 다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이 위기와 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축복해 주시면 11조뿐이가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제가 드리고 이 교회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 세우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막 소원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갑자기 흥분된다고 함부로 소원하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소원은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 앞에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원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위기 때마다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넘기시면,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한 것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급하게 기도한 서원의 기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갚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구원의 잔이 무엇이에요? 바로 감사의 잔입니다.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누구 앞에?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그 감사는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저는 이래서 감사해요. 저는 이래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백성들과 나누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갚아가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밀림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슈바이처 박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주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흑인 중에서도 다소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치료해주고 고쳐주면요, 그들이 바나나도 가지고 오고 또 달걀도 가져오고 야자도 가져오면서 고맙다고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한 미개 종족들은요, 고쳐주고 약까지 주고 회복시켜주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나는 먼 거리에서 왔으니 갈 때 지치니까 갈 때 편안히 갈 수 있게끔 뭐 좀 달라고. 오히려 고쳐줬는데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 낫다.
조금 배운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개인입니까? 좀 배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미개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첫 수확,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인디언들과 첫 수확을 가지고 야생 청년 토끼를 잡아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같이 동시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사를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때까지 추수감사절 때 항상 헌금은 추수감사절 때 앞에 나와서 드리는 줄 알고 광고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왜 저는 추수감사절 때만은 이 앞에다 헌금 바구니를 놓고 왜 나와서 헌금을 드리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최대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와야죠. 거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서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최대의 감사가 돼야 돼요. 최대의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표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최대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최대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